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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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살리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가, 우리 모두가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말씀 녹음합니다. 이제 도박도박 잘 읽으십시오. 네, 저도 뭐 읽다가 틀리는데 틀리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틀린 거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네,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의 살을 사르침이 풍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다시 읽어봐 주실래요? 내가 고통이, 네, 권사님, 내가 고통에, 예,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한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 기침하시니까 기침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네, 다시.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판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네, 한 번만 더 읽으세요. 표범 네, 붙여서. 네, 네, 처음부터 다시. 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네, 할 수 있을진데 하고 끊는 다음에 악에 익숙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구수인부터. 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삼아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네, 사막 바람에는 붙여서 읽어야겠죠.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중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요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네, 다 잘 아멘. 읽으셨는데 가중이 가증이 가중으로 이렇게 들렸어요. 네, 한 번만 다시 읽어 주실래요? 내가 너의 가는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좋네요. 왜냐하면 이게요, 우리가 말씀은 대충 읽고, 대충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막 후루룩 읽고, 그러고선 그냥 설교 듣는 데만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우리가, 읽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5명이 모였지만, 이 방송이 전 세계로 나가요. 아세요? 네. 여러분은 이 방송을 다시 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아실사님이 들으세요? 네. 대부분 안 들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 1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매일 20명은 들으세요. 뭐 2번 들으시든 어쨌든. 네. 우리가 이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한 절을 읽을 때 이 한 절을 통해서 어떤 분은 읽으시는데 전혀 그 말이 안 들어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한마디 한마디 읽으시는데 그게 쏙쏙쏙 들어오는 분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명설교가가 되시는 거예요. 명설교가는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명설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같이 동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목소리 좋은 걸로 저처럼 천천히 안 읽으셔도 돼요. 우리 장로님 보세요. 되게 빨리 읽으시거든요. 저보다 한 2배는 빨리 읽으시는데 장로님 소리는 탁탁 명확하게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들려요. 우리가 그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특권이죠. 우리가 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명을 사명감. 가지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집중은 더 되네요. 그렇죠.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되네요. 긴장되네, 긴장돼. 네. 이 집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집중할 때. 다른 게 집중이 아니고 악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능력이 임하고 확신이 임하고. 그래서 이 집중한 훈련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집중한 훈련, 이 시간이 늘어야 돼요. 네. 집중.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정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인정하는 훈련을 합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시인하는 것, 자백하는 것,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하는, 자백하는, 시인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지금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눈을 들라는 것은 고개를 들고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주시하고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북방에서, 북쪽에서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은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 적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고개를 들고 눈을 똑바로 뜨고 북쪽에서 쳐들어오고 있는 적들을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적들이 왜 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시키려고 오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는 말씀이라는 눈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시각을 통해서, 결국 말씀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나를,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그리고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 다툼, 분쟁,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끊임없는 영적인 공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공격에서,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검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자들의 그 두려움을 쫓아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전쟁이 없었던 날은 손 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툼과 전쟁과 분쟁이 많았겠습니까? 셀 수 없는, 마찬가지로 그것이 리얼리티, 실제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단 한순간도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20절 후반 말씀을 보면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양떼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종류가 아니고 원래는 한 종류예요. 이 양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내게 맡겼던 양떼, 두 번째는 내 아름다운 양떼라고 다른 표현을 쓰셨습니다. 먼저 내게 맡겼던 양떼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셨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소홀히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성은 무엇이냐면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결국은 그 영혼들을 품고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홀히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 아름다운 양떼, 이건 뭐냐면 내가 자랑하던 양떼,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양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부분은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라면 뒤에 내가 자랑하던, 너희들이 자랑하던 양떼라는 것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규모, 인원, 크기에 대한 관심. 하나님은 숫자에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은요, 두세 사람 모인데 안 와요. 인원부터 물어봐요. 몇 명이나 모이세요? 그래서 한 10명 모이는데요. 그러면 저는 그런 데는 안 갑니다.
최소한 100명은 모이고 1000명은 모여야죠.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하나님은 숫자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숫자에 열광하죠, 막.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인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나무는 보고 숲은 못 본다고. 그런데 여러분, 나무를 못 보면요, 숲을 볼 수가 없어요. 숲을 본다는 건 착각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많은 데서 막 사랑하는 여러분이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이란 단어를 쓸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신 그 몇 그루 잘 심고 잘 가꾸다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숲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이란 단어를 남용해서 쓰면 안 됩니다. 몇십 년 후의 비전? 아니, 내일 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런 비전을 세운다고 그게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하면 돼요.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계획 세워놓고 또 고집 부리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막 끌어들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리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 부추기잖아요. 이거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건데 뭐 하는 거냐고. 와서 도와주지 않느냐고. 네, 이게 다 헛된 일인 거죠. 오늘 식구들 따뜻한 밥 잘 먹여서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집안 청소 잘하시고, 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그 양들 다 어디 갔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어찌 되겠느냐? 삭구는 늑대와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에게도 맡겨주신 철부지 같은 양들이 있잖아요. 그냥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돌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철부지니까요. 그러니까 철부지가 철부지를 먹일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먹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양떼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말씀,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의 친구 삼았던 자, 너가 가르치고 손수 기른 자, 어떻게 보면 제자 같은 사람들, 그리고 너가 지금까지 우러러보고 아첨을 떨었던 자, 너가 손수 길들인 너의 애인들, 결국은 우상단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우상단지들이 너를 깔볼 때, 너의 주인이 될 때, 너의 우두머리가 될 때, 그래서 너를 공격하고 지배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냐?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 키우지만 강아지가 어느 날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거죠. 멍멍멍,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나 혼자 심심했잖아. 왜 청소를 안 해? 왜 밥을 안 줘? 왜 맨날 똑같은 거 주는 거야? 내가 개처럼 보여?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그 강아지가 그래도 꼬리 흔들고 그러니까 이뻐하는 거지. 개가 개인 줄 모르고 개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먼지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었던 존재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면 이런 산고의 고통, 여인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산고의 고통 아닙니까? 이런 고통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영혼을 품는 고통은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될 고통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다음에 22절 말씀,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대답해 주겠다. 내 죄악이 크기 때문이다. 내가 너무나 많은 범죄, 너무나 큰 죄, 그 죄 때문에, 그 엄청난 죄 때문에 너가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내 죄가 너의 삶을 위협에 빠뜨렸고 내 죄가 너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게 만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사랑의 하나님만 보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은요, 완벽한 공의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공의가 이루어진 상징인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끝났나요?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죄값을 치르게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전양면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보면 우리는 누구도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공의, 예수님을 죽이시는 일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수인이라는 아프리카인들을 얘기합니다. 흑인들을 이야기하죠. 흑인들이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얼룩무늬를 없앨 수 있겠느냐? 표범은 얼룩무늬가 있거든요. 그걸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걸 바꿀 수 있다면 너희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지. 그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토록 오랫동안 악에 물들었던 너희들이 과연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니네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죄악에 익숙해져 있고 악한 짓에 익숙해진 너희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겐 선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흉내만 내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선행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4절에 결국엔 하나님이 사막의 바람을 불어서 건불같이 흩어지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건불은 낙엽 같은 거예요. 마른 풀들, 추풍 낙엽처럼 가을에 바람이 불면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처럼 비 오듯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허리케인이 있어가지고 100명이 넘게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사망자를 600명을 추정을 하는데 그렇게 그냥 사막에 한번 바람이 불면 그냥 다 날아가는 것처럼 다 휩쓸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 날려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5절에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바알이라는 터무니없는 거짓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바알은 무엇입니까? 풍요와 다산의 상징 아닙니까? 번영, 지금도 바알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번영, 번성,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게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이 반쪽 바알만 섬기고 있어요. 바알의 또 하나가 뭡니까? 다산아니에요. 이제는 다산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27절 마지막에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모든 것을 보았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내가 얼마를 지나야 내가 깨끗해지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이 모양으로 살겠느냐. 너가 언제까지 이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역겨운 삶을 살겠느냐.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내가 언제나 좀 정결하게 되겠느냐, 깨끗하게 되겠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손 닦으면 뭐합니까? 매번 회개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으면 뭐합니까? 중요한 거는요, 더러운 걸 만지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걸 보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걸 자꾸 보면서, 생각하면서, 만지면서 손을 닦으면 뭐합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인정하는 것이 능력이냐? 우리의 삶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만물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더러운 것, 가장 부패한 것, 썩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너무 좋아해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 말을 너무 좋아한다고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주세요. 더러운 푸대, 악한 푸대에는 새 포도주를 안 담아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뭡니까? 더러운 데다가 또 부어줘요. 더러운 사람에게만 부어주어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유능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누가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재능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걸 다 더럽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건요,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근본이 안 바뀌기 때문이에요. 근본이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안 바뀌고
내가 그냥 뭐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건요, 바뀐 게 아닌 거예요. 그거 왜 안 바뀌었냐면, 그게 상황이 조금만 심각해지고 조금만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게 쑥 하고 또 나온다고요. 그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정말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뀐 거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그 바뀐 부분은 너무 먼지 같은 부분인 거예요. 그냥 100 중에 1일이 바뀐 거예요. 그걸 갖고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인정을 하세요. 저 보세요.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아내가 와이셔츠 입고 가라는 그 말 한마디에 쑥 하고 나오잖아요. 옷은 내가 알아서 입을게.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는 게 능력이에요. 인정해야 내가 변해요. 인정하는 만큼 변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라는 것은 뭐냐면요,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음, 일편단심,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아는 것이고 거두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또 지체들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쓴소리를 할 때, 그것을 약으로 받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고, 그게 비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영역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는 그 모든 것에서 구원받는 길은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